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얼마 전에 그 장로님 안수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로님 안수식 같이 기도도 하고 참여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장로 되기를 꽤 원하세요. 여자분들도 권사님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 되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장로 되려고 애를 쓰시는가? 정말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고, 권사의 명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아시고 저렇게 되려고 애를 쓰시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저 혼자 많이 해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엄청나게 크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장로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것, 내가 권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것, 내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것, 그거에도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이제 앞으로 리더자로서 가야 될 그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리더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 1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이제 아신 거죠.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됐던 것을 느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들,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설교로서 또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을 씻겨주기 전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너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아마 베드로가 제일 나섰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일 높지. 변화산에도 쫓아가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너 뭐 거의 너만 갔냐? 나도 갔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다퉜을 거예요. 서로 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는, 서로 12명 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으뜸이 되려는 그러한 제자들을 둘을 앉혀놓고는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은, 그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지금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요즘 젊은 애들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이 유행하면. 샌들 신고 다니면 다행히 여기는 포장이 다 됐지만 포장이 안 된 길을, 흙길을, 사막길을 샌들만 신고 다니면 발에 때가 엄청나게 묻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은 그 유대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들은 이제 시키면 그 유대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주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종이 된 사람한테는 발 씻으라는 명령을 못합니다. 그만큼 그 발을 씻는 일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유대인 종에게도 명령할 수 없는 그 발 닦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도 세속식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기보다는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고 나의 제자들의 리더자로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는데 맞다. 내가 선생이고 주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 말은 너희도 이제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께를 가고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너희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을 때 리더자가 되었을 때 너의 또 제자들 너를 따르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은 그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겉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겉사람이 죽어서 한 알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속에서 또 그런 삶 속에서 리더자가 될 거예요. 리더자.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또 구역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스몰 그룹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리더자가 됐을 때 어떤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리더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구속원들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에는 그러한 섬김의 그 의미도 있으시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의 그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깨끗이 씻겨지는, 죄가 씻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표본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여한다. 리더자가 되신 분들, 장로님이신 분들, 권사님이신 분들, 또 집사님이신 분들, 또 구역장이신 분들, 또 스몰그룹의 팀장이 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면서 투덜투덜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질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그것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씻겨주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행할 때 복이 임하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제자 중 하나 그 가룟 유다 배신하는 그런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제자가 배반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내라. 다윗의 그 친구가 그 배반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배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예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서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예수님께서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서로 궁금했겠죠. 12명을 앉혀놓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지. 누구야 누구. 그랬을 때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누워있는 그 베드로가 그 머리짓에서 누군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우리는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는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 사라 하시는 줄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늘 좀 궁금했어요. 왜 몰랐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 분명히 물어보면서 대답을 해주셨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조금 멍청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글쎄요, 500리의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뭘 먹일까 또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먹일 걸 뻔히 알았으면 그걸 묻질 않고, 예수님이 이제 얘들 먹여야죠 이럴 텐데, 왜 또 걱정을 하고 또 물어봐요? 예. 멍청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걸 어떻게 보냐면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설마 그럴 리가 없대요. 왜냐면 지금도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 시켜요. 사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시키지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재정 담당으로 베개로 시키셨을 때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신뢰를 더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 유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잘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이 되기를 생각하는 나의 그 생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여기서 질문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거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응답을 기다리는데 나의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물어보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시고 행위로 빵을 집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시면 꼭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요청만 하시면,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이 머리에 가득히 있으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이신가 하나님의 응답이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응답을 주신 건가 안 주신 건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을 아시고 깨닫고 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도. 우리가 성경 해석도 나의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성경 해석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나의 생각을 저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목사들한테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려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생각, 주장 이걸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가졌던 어떤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성경 해석이 이상해지고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 아니에요.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점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을 높이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 중에 누가 이제 배신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34절, 35절 여기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면서 발을 씻어준 것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끼리 또 아니면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 중에서 또 스몰그룹의 팀장들이 서로 경쟁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 합력하는 사람들. 장로가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가 장로를 견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협력하고 돕고 또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잘 이끌어가고 안수지자님들을 잘 이끌어가고 권사님들을 잘 이끌어가는 서로 협력하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돕는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경쟁 속에서 내가 저 장로보다 낫고 수석장로 아니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안에서 그 리더자들의 그 안에서 제자들의 가르침 중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얻으려 하시는 그것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자로서 가르치로서는 우리를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서로 합력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 협력은 서로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도와주고자 애쓰는 마음을 할 때, 협력할 때 효과가 나는 거죠. 일반 그 사회에서 동업이 힘든 이유가 하다 보면 이익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리더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주신 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위까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고 또 나의 말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리더자들에서의 권위도 주시면서 그 권위와 함께 너희는 섬기는 마음으로 선생의 직분을 리더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스몰그룹의 팀장으로서 모든 그 리더자의 길을 감당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책임져지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같은 리더자들은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에서 3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몬이 씩씩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다 같이 읽으셨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메인 캐릭터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발 씻을 때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또 지금 예수님이 내 가신다니까 어딜 가십니까?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그럼 죽어도 쫓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베드로를 좀 비난하는 책망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너무 나서는 스타일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나서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나서고 그 수제자가 되려고 아주 열심으로 애쓰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유다도 나오고 유다는 아주 음흉한 아주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뒤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제일 높으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누가 너가 높으냐 내가 다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 속에서 어떤 열심으로 자신의 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뭔가 자신의 그 교만도 좀 있고 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흑심이 있는 열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솔직한 것, 베드로의 그 솔직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 발을 왜 닦으시나 그냥 발을 내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전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건 예수님 하신 일이 아닌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뜻이 있으니까 하셨겠지 하고 말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십니다. 그래서 너 발 안 씻어주면 너랑 관계가 없어. 그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솔직한 열심. 근데 그게 좋은데 문제는 내가 솔직하고 열심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뭔가 교만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실수가 있는 실수가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각과 핀트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아니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좀 베드로는 열심으로 막 했지만 예수님하고 뜻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시는데 베드로가 믿고 이게 바보 같은 놈 이게 아니신 것 같아요. 설명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제가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서 내가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마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는데 너희들을 놔두고 어디로 간다는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 목숨을 걸어서라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마저도 없었다면 섭섭했어요. 예수님이 섭섭하셨어요. 물론 핀트는 안 맞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핀트는 안 맞았지만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참 예수님이 섭섭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의 길, 리더자가 예수님과 핀트를 잘 맞추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핀트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핀트를 맞추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교만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우리가 책임 맡아진 그들을 섬길 때 정말 사랑의 마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겸손함이 거기에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유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는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리더자로서 가다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중요한 거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났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펄펙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항상 펄펙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100% 감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간혹 우리가 실수할 때가 된다면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그것, 그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릇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진정한 리더자의 갈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했을지라도 믿음이 떨어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리더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마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에게 책임져줄 그런 모든 분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때로 내가 실수하거나 믿음이 떨어졌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형제들을 더 굳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더욱더 잘 키우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리더자의 길로 갈 때